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생 정리는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서랍 하나를 정리할 때도 시간이 걸리는데 70년 인생을 정리하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적어도 2, 3년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생을 정리할 때 무엇을 정리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제 경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추억을 정리하자. 정리된 추억만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정리하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사람도 집중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에 대한 정리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뭔가 하는 걸 찾아서 일에 대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가치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람은 가치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추구하는 게 많죠. 그러나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오면 많은 가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인생의 가장 기본 가치가 무엇이냐, 그런 걸 찾아내고 그 가치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강 인생은 정리가 됩니다. 추억을 정리하는데 가장 좋은 게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사진을 많이 찍으셨는데 꼼꼼한 분은 이제 사진을 그때그때마다 다 정리를 해놔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저 사진 찍고 사진이 나오면 그냥 서랍에 그냥 집어넣어 두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넣어두는데 이제 추억을 정리하려니까 우선 사진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시간 내서 사진을 들추어 봅니다. 근데 내가 대학 시절에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근데 교복을 입고 찍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잖아요. 근데 이 교복을 입으니까 가슴에 배지를 달았습니다. 가슴에 배지를 달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나도 교복을 입고 성균관대학교 은행나무 그 배지가 가슴에 딱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학교 교복에 이 붙이는 배지 가운데 가장 좋은 배지는 역시 서울대학교 배지입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 배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커요. 다른 대학보다 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 디자인 됐어요. 멀리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배지를 손에 넣고 살펴보면 거기에 라틴어 글자가 있습니다. 비르타스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 비르타스라고 하는 이 글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 시절 대학생들이 참 진리를 탐구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엇이 진리냐, 이제 이런 과정에서 민주화도 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민주화 데모도 그때 많이 한 거지요. 근데 요즘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리라는 말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리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다. 그런 아주 도전적인 선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다 구비가 돼야 돼요. 진리냐 진리 아니냐 하는 이 판단은 누가 말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리냐 진리 아니냐 하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영원성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한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그게 진리가 됩니다. 영원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진리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근거해서 볼 때 사랑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유익성입니다.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느냐,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진리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질투가 진리냐 진리 아니냐 간단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질투심이 생기면 내가 불편해요.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 그것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말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또 질투를 하면 상대방도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질투한다, 이걸 알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질투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보편성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돼야지. 미국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남자한테는 해당이 되는데 여자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진리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보편 타당성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만 해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건 돈이에요. 돈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의 꿈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진리냐 진리 아니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부자 되게 하는 정책도 없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불나비처럼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게 나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도 없는 것을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부자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이 생각 자체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희생의 결과입니다. 많은 걸 희생을 해야 돼요. 부자 되겠다는 사람이 책을 읽을 시간이 있나요? 부자 되겠다는 사람이 음악을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부자 되겠다는 사람이 친구 만나서 설렁탕 한 그릇 사줄 수 없어요. 부자 되겠다는 사람이 뭘 다른 걸 합니까? 다른 거 하면서 부자 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 많은 것을 희생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유익한 것이냐?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과연 행복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자들이 제법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재벌에 가깝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꽤 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부자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씀했습니다. 부자 좋지.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건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고 가는 것과 똑같아.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하는 길은 있어요. 바늘 구멍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낙타가 요 정도 돼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낙타가 됩니까? 그러면 그건 낙타가 아니야, 벼룩이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디모데가 목사잖아요. 목회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부자들이 제법 있었어요. 부자들이 제법 있었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목사 보고, 너희 교회 부자가 많지 않냐? 그 부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내가 가르쳐 줄게. 교만하지 마라. 부자가 되면 교만하기 쉽거든요. 두 번째는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너희 교회 부자들한테 그걸 좀 가르치라. 그러면서 물질적인 부자보다는 영적인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목사가 바울 사도의 권고를 듣고 자기 교회 부자들을 모아놓고, 당신들 부자가 된 것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부자가 되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심판해. 그리고 부자 되어봐서 알겠지만은 부자 되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냐? 행복해지지 못하잖아. 돈 가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 앞으로 너무 그냥 재물에만 온 신경을 쏟으면서 살지 말고
영적인 부자가 좀 되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교회 부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부자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게 국제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백만장자예요. 옛날에 백만장자 그랬잖아요. 요즘은 백만장자 가지고는 되지 않아. 억만장자가 돼야 부자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때 국제적인 기준이 백만장자인데 이건 100만 달러를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요즘 얘기하면 한 10억 정도 예금해놓고, 물론 빚이 있으면 안 되지. 자기 집 갖고 있고 전세 사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된다. 이게 국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그래도 2천만 원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다. 그래서 백만장자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정도 가지고 부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100억 정도 있어야 부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일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 1조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37명인가 8명인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기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될 자신 있어요? 여기 은행에 10억 예치한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어.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면 감사하지요. 이제 우리는 부자가, 물질적인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부자는요,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뭐 많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영적인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은 다 영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아까 물질적인 부자의 기준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영적인 부자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게 믿음이에요.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러면 그게 영적인 부자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돈 많은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과장입니다. 돈 있으면 여행도 할 수 있고, 돈 있으면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돈 있으면 입원해도 말이요, 특실해서 입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가지고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돈 가지고 사랑은 못 산다 그랬지만 요즘은 돈 가지고도 사랑 사지요. 돈에 팔려 다니는 게 사랑 아닙니까? 옛날보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참 사랑은 돈 주고 안 되는 거예요. 친구는 돈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참 친구는 돈 가지고 안 돼요. 거짓 행복은 돈 가지고 되지만 참 행복은 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구조를 안 쓰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풍성하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부자입니다. 아무리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곶감 빼먹듯이 말이요. 은행에 있는 돈을 그저 살금살금 인출해서 다 써버리면 언젠간 빈털터리가 될 거 아니에요. 믿음도 점점 이게 쇠퇴해지면 그건 영적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지요. 더 진실해져야 되고 더 바로 돼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1억을 벌기는 어렵지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돈 가지고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부자지요. 두 번째 영적 부자의 기준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눔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이 나눈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눔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이 가난한 분들이 언짢아 해요. 아니 내가 뭐 나누어 줄 게 없는데 나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한데 내가 나누어 줄 게 없으니 오히려 나누어 주라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편견이십니다. 그건 나눔이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데서 오는 일종의 쓸쓸한 자책이에요. 우리가 나눔하면요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뭐 5도 아니야 6도 아니야 겨우 4가지야. 첫째가 물질입니다. 친구 만나서 설렁탕 하나 사주고 뭐 땀을 뻘뻘 흘리면은 뭐 아이스케이크 하나 좀 사주고 이게 나눔이에요.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만 나누어 준다 그러면 가난한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4가지 중에 하나야 겨우. 두 번째는 자기의 재능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능 기부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재능 기부. 난 돈은 없어. 그러나 재능은 있어. 가난한 청년이 농촌 봉사 가서 농촌 고등학교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아이스케이크를 사주겠어요? 뭐 설렁탕을 사주겠어요? 자기도 가난한데. 근데 이 청년이 기타를 잘 친단 말이요. 그러면 동네 고등학교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타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재능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눔을 한자 말로 표현하면 기부입니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것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는 의사 한 사람이 의사해서 나름대로 좀 이제 돈도 좀 벌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내가 가진 의술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거기가 호주 옆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피지? 아니야 피지? 뭐 하여간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지도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호주 옆에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대. 그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재능이 있잖아요. 밥 짓는 거 얼마나 훌륭한 재능이에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거 재능 아니요? 이건 나 같으면 못해. 이 사람들만 하는 거요. 세 번째가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인문학 강의가 참 성황리에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 교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었잖아요. 내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이쪽 저쪽에서 하니까 어떤 분이 기독교 인문학 연구소를 하나 만들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해요. 기독교 인문학 연구소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해야 이 성경과 인문학이 조화를 이루어서 좀 더 폭넓게 인생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이제 했는데 일을 자꾸 벌릴 수가 없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고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교인들 이렇게 저렇게 소송 사건이 생기면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다고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세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도 나누어 줄 수 있고 재능도 나누어 줄 수 있고 지식도 나누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눈물입니다. 눈물을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3번이나 울었다 그랬어요. 눈물로서 나누는 겁니다. 병든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눈물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눈물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든 것인데 우리가 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을 나누어야지. 네 가지를 나누는데 돈은 없으니까 물질은 못 나누어 줘도 나머지 3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아는 것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눈물은 있지 않냐? 당신 잘 울지 않냐? 눈물을 나누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최고의 나눔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나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자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그러움을 나눠줘야 됩니다. 관용을 나누어줘야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너그럽게 대하라. 너그럽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라야지 통장이 부자가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관용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까?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할 때 거절 안 했어요. 주님은 유다가 지금 자신을 배신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교하고 이 간사한 가룟 유다가
뺨에다가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거절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좁은지 몰라. 어? 한번 틀어지면 영원히 틀어지는 것이야. 심지어는 천당도 그 사람 있으면 안 가겠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요,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쫀쫀해. 지옥이야 이건. 좀 너그러워야지. 누가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전 다 벌써 잊었습니다. 미안할 게 없어요. 전 기억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미안합니다 그러면 미안하지. 당신 말이야 좀 빨리빨리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한참 지난 다음에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 그게 진정성이 있냐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1년 후에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난 다 잊었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 영적인 부자야.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옹졸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인물을 만들려고 안 해요. 인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깎는데 다 조각에 무슨 조예가 있는지 다 깎아내려요. 하도 깎아내리니까 남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무를 깎아보세요. 뭐가 남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인물이 없는 거예요.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순신 같은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선조가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순신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했지만 배가 남은 게 12척밖에 없어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안 해요. 그 임금 꼴 보기 싫어서 하겠어요? 근데 이순신은 참 이게 영적인 부자야. 신에게 아직도 12척이 있사오니 내가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말아요.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부자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적인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그거 감사할 일이고, 이제 물질적인 부자가 되기보다는 영적인 부자가 내가 되리라.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세요. 가능해요. 여러분 다 영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여러분을 물질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먼저냐? 영적인 부자가 먼저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